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2026년 첫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본문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보케르 토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케르 토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좋은 아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즘 이 말이 참 이게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보케르 토브.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나라 말입니다. 이게 보케르 토브. 이 보케르가 기억나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침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아침? 동이 트는 새벽 아침, 동틀녘을 말하죠. 보케르. 그리고 토브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좋은 이런 뜻이에요. 좋은. 그리고 선한 이런 뜻도 있어요. 좋은, 선한, 그리고 합당한, 알맞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뜻도 있어요. 아름다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토브입니다. 그래서 보케르 토브는요, 좋은 아침, 선한 아침, 합당한 아침 뭐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아침 뭐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할 때 어떤 말 쓸까요? 이 말을 씁니다. 보케르 토브, 이 말을 써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예요. 이 보케르 토브가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것을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케르 토브는요,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 좋은 아침은 뭐가 지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오는 거잖아요. 이 보케르 토브는 어둠 이후에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언하는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케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한 아침, 그게 뭐라고요? 보케르 토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선언하는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선언하는 아침, 이게 보케르 토브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케르 토브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보고 아름답다, 좋다. 대표적으로 언제? 예배 드릴 때. 또 언제? 뭐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보케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케르 토브.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하고 막 기도응답 받고 막 은혜 받을 때 보케르 토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말 안 하세요. 그때는. 그때 죄 짓고 있는데 거기다 보케르 토브 하면 안 되잖아요. 죄 짓고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좀 이상한 행동하면 이런 말 할 때 잘한다 이런 말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잖아요. 너 진짜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케르 토브라고 외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시점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이 보케르 토브는요, 창조의 아침입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아침이고 회복의 아침이에요.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아침? 창조의 아침, 구원의 아침, 회복의 아침입니다. 내가 너무 요즘에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시작하면서 막 회복됐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보케르 토브 이러는 거예요. 아, 좋은 아침이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보케르 토브, 창조하셨을 때도 보케르 토브. 우리 인생은요, 때마다 보케르 토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보케르토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의 보케르토브가 있었습니다. 창조의 보케르토브. 이 창조의 보케르토브는 뭐냐면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좋은 아침이에요. 첫 창조의 보케르토브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몇 일 동안 창조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6일 동안. 그런데 인간을 언제 창조하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 6일째,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는데,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도 막 창조하시고, 보니까 짐승, 공중의 새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심히 좋았더라. 심이란 말이 여기에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인간을 심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여러분, 요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왜 좋아해요? 자식이니까. 때로는 말 안 듣지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종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막 이런 말이 막 있죠, 이 안에.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 이 왕권을 언제 뺏겨요?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주권을 어기고 반역한 그 죄 때문에 있었던 왕권이 누구한테 뺏깁니까? 사단한테 가요. 이 왕권이. 하나님 허락했어요. 사단한테 가버려요.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 왕권을 잡고 있어요. 지금 공중 권세 잡.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는 있는데 사단한테 그 왕권이 뺏긴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되죠? 뭐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다시 이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는 과정이 있는데 뭡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요게 반복이 돼. 항상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하루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요? 아침부터 저녁으로 계산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 저녁부터 아침으로 시작되는 구조다. 우리랑 좀 반대로 돼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질서가 잡힌 거예요. 드디어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여섯째 날의 역사죠. 창세기 1장에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빛이 있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죠? 그리고 생명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혼돈이란 말이 뭐예요? 질서가 없다, 방향이 없다. 그리고 공허는 뭡니까? 공허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살 수 없다. 거기는
거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공간이 거기가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뭡니까? 이건 인식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건지 세상 건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니지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어떤 음성? 빛이 있으라. 기억나세요? 혼돈 중에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혼돈스러워요? 갈피를 못 잡겠습니까? 막 정신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나는 이제. 이때는요 행동이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손에 안 잡히고 그럴 때 뭐부터 드려야 돼요?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예배 드리고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지 잡히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여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행동했다고 하면 행동하는 게 맞아. 여러분이 뭐가 혼란스러울 때는 행동을 하시는 게 맞는데 자 하나님 행동했어요? 말했어요? 말한 거예요. 여러분 혼돈스러울 때는 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이 말로 다 망쳐. 요거로 요 입으로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부정적인 말 해갖고 나도 들어서 기분 나쁘고 사단도 들어서 좋아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그거 하면 들어요. 하나님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안타깝네. 하나님도 들으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 있으라. 아 내 인생이 빛이 비출 거야. 지금은 내가 저녁이고 밤인데 뭐가 올 거야? 아침이 반드시 올 거야. 왜? 밤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은 1년 365일 꼬박꼬박 오잖아. 이걸 보니까 내 인생에도 아침이 오겠네?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네? 이 자연이 돌아가는 순리를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아침이 되게 해주시겠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믿기면 여러분 이 창조 원리를 좀 믿으세요. 우리가 자고 나면 아침은 와요 안 와요? 그 전날 싸우던 난리를 치든 아팠던 뭐하든 다음날 아침은 오는 거예요. 해는 뜨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인생 해 뜰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 잘해야 됩니다. 말. 특히 자녀들한테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이 망할 놈아 죽을 놈아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될 놈아 흥할 놈아 흥할 놈아. 좀 욕을 하더라도 싫어서 욕을 하더라도 좋은 말로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 지혜롭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언제 선포됐어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 질서가 잡혔을 때 뭐가 좀 보였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됐어요? 아무것도 모양도 없고 의미도 없고 혼돈스러울 때 선포됐어요? 아무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혼돈스러울 때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서 막 인식이 안 될 때 영적 소경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혼돈스럽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내 인생이 혼돈스러워. 그때 뭐 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구원 받을 때. 그때 말씀이 들리면요 그렇게 잘 들려. 그러니까 그때 그게 나쁠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누구 만날 때요? 하나님 만날 때요. 그때 예수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삭개오가 어디 위에 있었어요? 나무 위에. 그죠? 여러분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복잡했을까요? 그 사람은요 돈은 많았지만 복잡한 사람이 지금 왜 복잡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해. 다 죄인이래.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어디 낄 수도 없어.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어디 즐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외톨이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너무 욕심부렸나?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무 혹독하게 돈을 뺏었나?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이 들리는 줄 아세요? 그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이 들려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 그때 혼돈스러울 때, 막 힘들 때. 그러더니 어때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급하게 내려왔죠. 너무 즐거워해서. 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혼돈스러울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 때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육적으로 병이 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겨울 때,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세상 일 바쁠 때, 뭐가 잘 될 때 복음은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잘 안 들려. 여러분, 삭개오가 돈을 막 챙기고 있을 때, 막 뜯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와서 내려와라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너나 잘해라 그랬겠죠. 너나 잘해. 나 지금 바쁘다. 지금 나 이 돈 챙기느냐고 바쁘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맞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맞은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다 혼돈스러울 때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인생이 막 골치 아플 때. 야곱은 어디서 골치 아팠어요?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삼촌 집 가는데 얼마나 외로워. 뒤에서 형이 쫓아올 것 같고 나 죽일 것 같고 화가 막 잔뜩 나고. 그 혼돈스러운 밤에 뭘 봐요? 꿈에서 사닥다리를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 예수님.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구원받잖아요. 그때 거기서 약속도 받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 안 떠나겠다. 약속까지 받잖아요. 야곱이 그 혼돈스러운 그 밤에 약속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밤체질인가 봐. 그때 많이 약속을 받아. 그리고 천사들과 씨름했잖아요. 형이 쫓아오니까 형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삼촌 집에서 나와서 형이랑 만나야 되는데 형이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 날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막 선물도 보내고 막 물량공제도 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복수할 것 같아. 그 두려운 밤에 죽을까 두렵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랑 씨름했다. 여러분, 씨름했다는 게 우리 전통 씨름했다는 게 아니고요.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의 밤이었다는, 고민의 밤. 형한테 이러면 봐줄래나? 아니야, 날 죽이겠지? 빨리 도망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의 밤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창세기 28장에 저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저 그 약속 뭐합니다?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 거기 가야 되잖아요. 지금 형한테 죽으면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음날 브니엘,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이 막 떠오른 거, 아침이 딱 떠올랐. 그 브니엘이 하나님 얼굴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 거잖아요. 그때 형을 딱 만나러 딱 갔어. 그 아침에 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형이 풀어져 있어. 왠지 형이 동생을 불쌍히 여겨. 너 고생했지? 너 힘들었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수할 줄 알았던 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용서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동생을 걱정할 정도인 거예요. 지난날에 그 상처는 형이 다 잊어버리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형 마음을 다 그게 정리 정돈을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는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만약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예배를 소리하고 말씀을 소리한다, 진짜 이 사람 갖고 6글자, 대책 없는 사람. 대책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옆에서 누가 가서 도와준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리는 건데 그거를 누가 인간이 도와주겠어요? 옆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잖아요. 창조의 역사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데, 이 아침은요,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아침? 보케르죠. 아침, 새벽. 이 보케르. 어둠이 물러간 시간이죠. 빛이 임한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침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 순간을 말합니다. 질서가 잡힌 때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요,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외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외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외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걸 6일 동안 매일 외치신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토브를 외친 거예요. 토브 계속 이런 거예요. 보케르, 아침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토브. 여러분도 아침마다 뭘 외치셔야 돼요? 토브. 좋다. 내 인생은 좋다. 좋다. 나 지금 참 좋아. 나 좋을 때야.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토브가 무슨 뜻이에요? 좋은, 선한, 합당한,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브 좋았더라. 이건 누구의 평가예요? 누구? 인간의 평가예요? 하나님 평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평가.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때 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토브 이래야 돼요. 너 좋다. 좋다. 이 평가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뭐라고 외치실 때? 토브. 내가 구원받을 때, 죄산받을 때 하나님 나한테 토브.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한테 토브. 내가 삶 속에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었을 때 토브.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약속을 믿을 때, 환경보다 약속을 더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토브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요,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런 게 좋네, 잘하네, 좋다. 그러면 그 직원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갑자기 타자프 소리가 더 빨라져. 더 일 열심히 해. 막 이러면서 막 사장님 나를 인정해줬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예요. 토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요게 토브입니다. 요게. 근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예배를 잘못 드렸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오늘 예배가 잘 됐어. 이게 예배가 무슨 음식입니까? 잘 됐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뭐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막 성가대 갖다 놓고 막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우리가 보기에 좋다? 차라리 그거는요, 열린음악회 가시죠. 차라리 공연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으려면 뭘 선포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그 교회를 토브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수만 명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복음은 안 전해. 율법주의를 전하고 신비주의를 전하고 막 이단을 갖다가 와서 이단 막 전하고 이러면요, 겉은 화려하죠. 대단하죠. 막 오케스트라 막 오르간 연주 빵 울리고 막. 그 하나님이 토브라고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구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 예배를 안 받겠다. 제사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규모가 크니까 토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토브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그 교회를 보고 그 성도들을 보고 토브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계시니까 2026년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많은 것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누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뭐야? 내 신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를 보기에 어떤지,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어떤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다. 이게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심히 좋았더라, 톱이라고 외칠 정도의 나는 좋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거 믿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존재였는데 요걸 언제 망각하게 될까요? 뭘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톱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 회복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면 그때 알게 돼요. 아, 나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시겠구나? 톱이라고 외치시겠구나, 좋다라고 외치시겠구나. 요게 구원받으면 회복돼요. 요걸 갖고 영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거 갖고 우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이거 하나 갖고 사는 거라니까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새해는, 올해는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했다? 날 보고 좋다, 톱이라고 했다는 거. 난 그런 존재다. 이거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날 싫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사람들 날 싫다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누가 좋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어떤 사람한테 딱 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좋다고 이러더라고요. 또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으세요. 이 공기는 왜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믿어야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예요? 말씀 순종 잘 안 하고 죄 짓고 막 타락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완전히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고백. 아까 삭개오는 언제 들었다고 그랬어요? 혼돈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말씀 들렸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은요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버렸나 봐.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경을 안 쓰네. 우리가 신경 썼으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게 맞아? 내 이렇게 힘든 게 맞냐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나한테는 무관심하시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이 뜻이에요. 나의 이쁜이다. 나의 귀염둥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사실은 죽어요. 그건 내 자식을 눈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널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어도 너를 사랑한다. 진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이 세상 와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어. 그 많은 백성의 목숨을 다 앗아갈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겠다? 살리겠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민족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누구를 살린다? 너를 내가 끝까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사랑? 지독한 사랑이에요. 다른 백성을 다 죽이더라도 누굴 살리겠다? 너를, 성도를 끝까지 살리겠다. 불쌍하죠? 다른 민족도 다 죽으면. 근데 하나님한테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진짜 누가 불쌍한 줄 아세요? 자기 백성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풍족해. 근데 옷을
조금 저렴한 거리고 풍족한데 다 잘 사는데 옷을 좀 저렴해. 근데 다른 아이들은 옷이고 뭐고 다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그래도 누구 자식이 더 불쌍해 보여요? 내 자식이. 이게 신기해요. 내 자식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은 없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책임지기로 창세전에 약속한 백성. 정한 백성. 예정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설사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나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나는 사랑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이더라도 나는 그들을 뭐 하겠다?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고백이죠.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을 언제 하셨어요? 이 사랑 고백을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셨던 사랑 고백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요거 언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게 하나님 사랑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죄 짓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백성을 희생하더라도 너를 끌어내겠다.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히려 사랑이 더 지독해지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어투가 강해져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사랑 고백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사람들 희생해서도 너 끝까지 살릴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다 죽일 거야. 넌 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 하나님 사랑이요, 굉장히 지금 더 지독해진 거예요. 더. 이랬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도 안 믿는 게 문제야. 안 믿는 게. 하나님은 변한 적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변한 적 없는데 문제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대로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변함없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변화가 많으면 안 돼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도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아침마다 뭘 선언하셨죠? 토브를 선언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케르 토브는 좋은 아침이잖아요. 선한 아침. 이것은요,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보케르 토브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보케르 토브. 내가 넘어졌다가 회복될 때도 보케르 토브. 내가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보케르 토브.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보케르 토브. 그러니까 단순히 아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이더라도 내가 그때 구원받으면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케르 토브. 영적인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딱 아침 해가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란한 빛이, 이 천국의 빛이 막, 예수님의 빛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아침이 떠오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케르 아침 있잖아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의인으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으면 의인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것도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시작. 우리가 넘어졌다가, 영적으로 넘어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회복되는 것도 시작. 이것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가 바로 보케르 토브가 된다는 거죠. 새롭게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 영혼이 우리가 창조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보케르 토브, 토브라고 이렇게 선언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토브, 우리가 회복될 때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도 하나님 토브라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인생의 보케르 토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보케르 토브입니다. 구원의 보케르 토브. 죄인을 구원하신 좋은 아침이란 뜻이에요. 새 창조의 보케르 토브를 말합니다. 새 창조의 보케르 토브.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아까 창세기 1장 31절은요 첫 창조의 보케르 토브예요. 창조의 아침입니다. 근데 말라기 4장 2절은요 무슨 아침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구원의 아침이에요. 구원의 아침. 구원의 좋은 아침. 구원의 좋은 아침. 구원의 보케르 토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좋은 아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요 영육 간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의로운 해를 제가 이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해 있죠, 이 해가 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해, 여기 의로운 해 있죠, 해, 요게 생명이란 뜻이고요, 질서 이런 뜻이에요. 생명, 질서. 그리고 창조의 빛이란 뜻이 있어요. 생명, 질서, 창조의 빛, 이게 해입니다. 근데 의로운은 뭐다? 이 의로운, 이게 정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의로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약속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는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시작되고 창조가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이게 해설을 해드리면, 이 의로운 해는요 도덕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내가 지금까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 이제 올바른 사람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의로운 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회복이 아니고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창조 질서가 회복돼 있어요? 깨져 있어요? 깨져 있죠.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창조 질서가 깨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 좋은 대로 살아요? 나 좋은 대로. 근데 창조 질서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야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래?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인생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조 질서가 깨져서 태어났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잖아요. 내 인생에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 회복되는 거. 요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같지 않아.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야. 막 억지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가 좀 달라졌어요. 내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그렇게 돼요.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도덕적으로 회복됐어.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해가. 여러분, 의로운 해가 그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할 그거 떠오른다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 의로운 해의 정체를 알면요 도덕적 회복 수준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로 회복한다니까. 여러분,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도덕적으로도 회복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건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해는요 구원의 빛이에요. 구원의 보케르 토브, 구원의 좋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의로운 해입니다. 의롭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뭘 믿어야 된다?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해예요, 여러분. 이게 의로운 해. 여러분, 그러면 의로운 해가 결국 상징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결국 누굴까요? 의로운 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 구약의 끝에 누가 떠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마지막에 예수님 등장한다니까. 이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을 거다. 그때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뭐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니까 기다려라. 누가 올 거다? 400년 후에 누가 온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구약의 너희들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구약의 너희들이 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씀의 실체가 되는, 그게 설계도라면 실체가 되는 그분이 올 거다. 400년 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후에. 여러분, 아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혼돈스럽고 흑암이 있고 이때 저녁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죠. 이 말라기 때는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이때 저녁이에요. 이때가 말라기 이 시대 배경이 어떤 시대예요? 이때 완전히 타락한 시대.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까지 하는 줄 알아요? 이 시대가 불신자는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힘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답을 주세요. 왜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드냐고요.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이것을 막 질문하고 막 따지고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믿음이 좋았던 시대, 믿음이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막 덤비고 막 따지고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니까.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걸 선포했다니까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다. 지금은 저녁이지만 너희한테 뭐가 올 거다? 아침이 올 거야. 400년만 기다려. 물론 그 400년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알렉산더 왕이 그리스 제국도, 헬라 제국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지나서 로마 시대가 되면 그때 누가 온다? 예수님이 그때 오실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너희들을 죄에서 건지러 올 거다. 그게 바로 누구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다. 의로운 해가.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건요, 여러분, 이 떠오르다, 이거는요, 이 떠오른다는 표현은 히브리인들한테 아침의 이미지입니다. 아침. 떠오른다, 이게 뭐라고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건 아침의 이미지야.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뭐다? 앞으로 뭐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는 이 좋은 아침, 보케르 토브를 너희들이 맞이할 거다. 그 유대인들 뭐라고 했을까요? 이때도 인사를 뭐라고? 보케르 토브 했겠죠. 이게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보케르 토브가?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의로운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할, 그래서 우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 회복시킬,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의로운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고 긴 영적인 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밤이 지속됐어요. 400년 동안 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성경이 없어요. 말라기 이후에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니까 진짜 어두운 밤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상징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밤이에요. 그 사람한테. 성경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 중단됐어. 그게 밤인 거예요. 밤. 그게 몇 년이었다고요? 400년. 400년 동안 지속됐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0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선포가 안 돼. 그게 밤이에요. 여러분 중에 밤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낮인데도 어떤 사람 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 말씀이 안 들려. 은혜가 안 돼. 밤입니다. 이 사람 영적으로 밤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되면 못 알아들어. 은혜를 못 받아.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 복잡한 생각, 막 사단이 와서 막 혼미케 만들어. 나 막 이상한 생각 들게 만들고, 빨리 끝나서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은요 밤이야. 밤. 본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밤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밤중일 때 뭐가 들린다?
말씀이 또 들려. 그러니까 예배는 나오셔야 돼. 내가 밤이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에이, 은혜 못 받으니까 교회 가면 뭐해, 안 가버리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2층은 없어. 2층이라도 가시면 좋은데 우리 교회 또 2층이 없어요. 또 1층밖에 없어. 이렇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앉아 계셔야 돼요.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죠. 야, 이 말라기의 400년의 침묵,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 400년 침묵, 이 밤, 영적인 밤을, 길고 긴 밤을 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마태복음 1장에 임합니다. 복음의 빛이 임한 거죠. 이것이 신약의 시작이에요.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이건 뭐다? 보케르 토브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신약 시대가 열린 거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다. 메시아가 도래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새로운 보케르 토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요게 뭐예요? 말라기의 400년의 기나긴 밤을 지나서 뭐가 된 거예요? 아침. 성탄은요, 보케르 토브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 예수님 아침에 태어났어요? 저녁에 태어났어요? 밤에. 어두운 밤에. 근데 어두운 밤이었지만, 때는 밤이었지만 그때는요, 아침인 거예요. 보케르 토브, 개념으로 아침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구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원의 보케르 토브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밤이에요? 좀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뭐가 안 풀려요? 그래도 보케르 토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요. 그때 내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케르 토브입니다. 어두웠다가 빛이 임하고, 그리고 말라기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고, 이 보케르 토브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아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침이란 뜻은요,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 그리고 치료, 구원,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이 뭐라고요? 보케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회복, 치료, 구원의 시작, 새로운 은혜의 시작,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아침에 보케르 토브 이 인사하는 거 뭐예요? 당신이 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케르 토브예요,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좋은 인사. 이게. 그런데 좋은 아침은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해이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아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침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적용하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좋은 아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요, 첫 창조를 이루셨어요. 첫 창조. 그게 첫 창조의 아침이에요. 첫 창조의 보케르 토브. 그러면 말라기 4장 2절은요, 무슨 창조예요, 이게? 이게 새 창조의 보케르 토브예요. 이게 새 창조의 보케르 토브. 첫 창조를 했어요. 근데 첫 창조가 무너졌어요, 유지됐어요?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첫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아담이 무너뜨렸던 창조를 수리해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옛날에 쓰던 거 수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 창조 때랑도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창조 때 그 모습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담은 키가 3m였대요. 엄청 컸대요, 키가. 굉장히 똑똑했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키는 그렇게 안 큽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세상 떠나면, 구원받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거기다 입혀주는 거예요. 아담도 못 입어봤던 옷,
신령한 존재를 우리한테 딱 던집혀 주는 거예요. 그 몸을 갖고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은 날개가 달렸는지 이거 모릅니다. 이거는 나도 받아봐야 알겠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담의 몸보다는 더 좋은 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복음의 빛을 비춰서 새 창조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첫 창조의 빛은 창세기에 비췄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빛을 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것도 누구예요?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 첫 창조 때도. 근데 그거와는 새로운 빛을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오셔서 새로운 빛을 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 십자가를 통과시켜 복음의 빛, 새로운 빛을 비춰주신 거죠. 이 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은요, 깨어진 첫 창조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아침을 여신 분이에요. 새 창조의 아침을 여신 분이죠. 이것이 구원의 복케르 토부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담 이전으로 되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이전에 없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회복을 넘어서 새 시대를 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 누가 순종 안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순종을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였어요. 그가 잘못했더니 모든 사람이 잘못한 걸로 하나님 인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순종하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는 영이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뭐 했어요? 죽었죠. 그때 누가 와서 살려줬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 예수님이 첫 아담의 영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누구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복음 듣고 구원받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른 사람, 복음의 빛이 비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전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짓기 전에 아담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시라.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좀 기대하세요, 여러분. 올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좀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케르 토부예요, 여러분. 복케르 토부, 새 창조.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던 할례를 안 받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누가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 무슨 뜻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오후에 이어서 할 건데, 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해요. 참빛이라고, 참빛, 참된 빛이다. 그죠? 근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랐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리기까지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정착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전해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보케르토브가 임하는 거예요? 안 임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좋은 아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좋은 아침인 거예요. 좋으니까 어때요? 좋으니까?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야. 나 좋으니까.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뭐 죽으면 힘들면 좀 어때? 죽으면 어때? 죽으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인생 보케르토브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케르토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케르토브가 온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거를 은혜를 못 받으면 또 그걸 망각해. 내가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산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데 그걸 잊고 살아.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또 이게. 그런 면에서 예배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창조의 보케르토브, 구원의 보케르토브. 창조의 아침, 좋은 아침, 구원의 좋은 아침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니면 있을 것입니까? 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창조의 아침은 있었어요. 여러분, 창조됐으니까 이 세상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의 아침이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오실 분도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곳에 온 것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복음 듣는 것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토브, 좋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온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원 받게 될 사람이에요. 지금 때가 안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상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